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3쪽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 사랑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로 인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 말씀의 강해를 통해서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새벽에 이제 잡히셔서 바로 재판을 받으시고 모진 매질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새벽에 또 그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그것이 이제 두 가지로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그리고 가로를 쳐놓고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면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라틴어로서는 갈보리라고도 읽었습니다. 아무튼 이곳은 유대인의 처형 장소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강조해서 이 장소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라는 곳으로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물을 또 흘리신 관계로 너무나 기진맥진하셨던 것이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랑 똑같은 컨디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그 채찍질로 인해서 이미 등허리에 있는 살점들은 다 떨어져 나갔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훤히 보이는 뼈들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어깨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매우 무거운 그 나무 조각을 끌고 가시기에는 예수님의 체력이 전혀 남아있질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다 쓰러지다를 계속 반복하니까
마침 거기서 구경하던 그 군중들 중에서 로마 병정의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좀 힘이 세 보이는 사람을 그냥 무작위로 데려다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시몬은 구레네에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의미하는 곳인데요. 이 트리폴리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아주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 행사 때문에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다고 해서 군중들이 이렇게 구름처럼 몰려든 것이 아니라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그 명절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유대교 신자라는 것인데 그 이름에서 나오는 그 뉘앙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는 유대인이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떠나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몬이 대신 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시몬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를 그가 짊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았던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미 자살을 했고, 예수님의 직전 제자 11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심과 동시에 그들은 다 어디론가 모르게 마치 이게 밝은 곳에서 바퀴벌레들이 일제히 다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모두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만이 유일하게 몰래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곳까지 따라오는 왔습니다마는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3번이나 부인을 하면서 그도 도망을 가버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억지로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알 수가 있는 것과 같이 그는 절대 자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이 아니라 끌려와서 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안부 인사를 쭉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루포의 어머니에게도 문안 인사를 전해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시몬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모두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건 이후로 시몬은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변화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시몬의 회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목도했던 이 시몬은 그의 가족 모두가 크리스찬이 되는, 그래서 그 가족이 크리스찬 가정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건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가 얼마나 그것이 싫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곳을 그 골고다, 그 갈보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처형장까지 가셨던 그 길에 대한 명칭까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직역을 한다면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의역을 한다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그 길을 일컫는데, 그게 한 600에 내지 한 800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성지순례할 기회가 있다면 제가 직접 그 거리를 정확하게 한번 재서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곳까지, 그 재판받으신 곳에서부터 처형당하신 곳까지의 그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제 학자에 따라서 600이라고도 하고 800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600 내지 800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정확한 거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무튼 그 길의 이름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까지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많은 그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사실,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주일에 4월 7일 주일에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은 시몬을 통해서 또 그의 가정을 통해서도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그 죄패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거기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지금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왜 죽이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습니다.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다닌 것입니다. 라고 그 대제사장이라든지 장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래, 내가 생각해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야, 내가 보기에, 라고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컴플레인을 걸었던 것입니다. 항의를 한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빼달라, 그거는 좋지 않은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렇다면 꼭 넣어야 되겠다면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말을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다라고 하는 말을 추가해서 좀 적어달라고 했는데, 그건 역시도 거절을 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오직 써야 할 것을 썼다,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를 했다라고 역사서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성경에는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튼 빌라도에 의해서 그 작성된 그 죄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그대로 예수님의 그 죄패로 달린 채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이죠. 자, 24절에서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가지려고 제비 뽑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유대인의 이때 당시의 그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드디어 못을 박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를 매달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시간 동안 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게 됐던 것이죠.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편에 강도한 사람, 좌편에 강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처형당할 당시에 세 사람이 동시에 처형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조롱한 것이죠. 첫 번째 등장하는 무리들은 지나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조롱하고 희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다다. 세 번째 부류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좌우에 있었던 강도 둘을 이야기하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강도들 두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통상 이제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들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강도 한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6시간 동안의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가상 7원이라고 해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서라든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라든지 그가 아무튼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고백하고 죽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오늘 중으로 낙원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이렇게 허락을 하여 주시면서 그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마가복음에 처음에 십자가에 달릴 당시에는 강도 2명도 모두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던 시각과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려올 수 없는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자 했다면 내려오실 수가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끝내 그 죽음의 성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음에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또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드린 뒤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2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기서 나는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윗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더 정확한 말씀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뼈를 모두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등에 채찍질을 많이 당해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등에도 이제 갈비뼈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뼈들이 다 보일 정도로 그래서 그 숫자를 다 셀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모진 고통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감히 다윗 왕의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 뽑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경험해보지도 못한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무려 1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물론 예수님께서 1000년 후에 이 땅에 이렇게 육신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이런 예언의 시를 지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사울왕에 의해서 그가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고 쫓길 때에도 단 한 차례도 이런 위험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내 뼈가
내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까지 내가 고통을 당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다윗의 생애 가운데는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굉장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인간들로부터 본인이 창조하신 그러한 인간들로부터 그러한 부끄러움, 그러한 수치를 당하셨으니 얼마나 그 모멸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던 것은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전부는 누구냐?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전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전부는 우리라는 것이죠. 그 창조주가 당할 수 있는 부끄러움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기쁨을 생각한다면 이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독생자 아들을 죽이지만 또 그러한 어떤 내가 창조주로서의 수치를 당하지만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에 비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생각하시면서 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 십자가 사랑 가운데서만 살아가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만을 늘 생각하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